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겠지. 교회만 다니면 성숙되겠지. 예배만 드리면 다 되겠지. 하지만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믿음은 절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깨지고 붙들림으로 자라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누구나 영적인 아기입니다. 말씀도 잘 모르고 감정에 흔들리며 기분에 좌우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배의 태도도 바뀌고 말씀을 대하는 마음도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는 지는 오래되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면서 내가 너희를 영적인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대했다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실망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신앙생활에게 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세상적인 방식, 자기중심적인 사고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 하면서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은사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말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육신에 속한 자로 시기와 분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호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비교합니다. 또 쉽게 다툽니다. 그리고 쉽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미성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1년 52주 빠지지 않고 예배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씀보다 내 안에 감정에 앞서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으면 금세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또 봉사와 헌신하지만 내가 인정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섭섭해하고 서운하여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내 기준, 내 중심입니다. 바울이 말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이러한 성도의 모습들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허겁지겁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먹기 싫은 반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먹지 않고 손으로 밀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기분과 상관없이 먹어야 할 때 먹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은혜되는 부분만 붙잡고 섭섭하거나 자신을 지적하는 말이 온다면 못 참고 넘어진다면 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감정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감정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감정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 해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감정에 휘둘려서
그 상황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면 이는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에는 사람보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런 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무엇입니까? 분쟁이 가득한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단순히 사역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일 뿐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도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사람 중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결국 내 믿음도 낭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누구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누가 당신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다닙니다. 교회를 누구 때문에 다닙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사람 앞에 사람들 기준에 사람들 보여지는 모습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척 보일 뿐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씨를 심을 수 있지만 물을 줄 수 있지만 생명을 돋아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햇빛과 물을 주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씨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과정이 중요하지만 신앙의 진짜 성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셔야 되고 만지신 하나님의 터치를 내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온전히 우리의 삶이 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대형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떤 찬양 사역자가 나와서 어떤 찬양을 드릴까? 오늘은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 예배 중심이 아니라 바로 사람 중심인 것입니다. 요즘에 SNS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과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SNS 유튜브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단순히 그들의 영성이 없고 단순히 인기몰이로 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는 어린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저 찬양이 전부인 것처럼 예배 드리는 그 환경이 전부인 것처럼 음향과 영상과 조명이 전부인 것처럼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조건들이 충분할 때 더 은혜가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에서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예배에서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그 모든 삶이 그러한 고백이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드리는 찬양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에 따라 상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단순히 노동을 하는 노동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꼭 이를 목회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누군가는 심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줍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섬깁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예배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고 누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짝에도 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저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목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기름 받은 종으로 기름 부은 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 사람의 단 한 가지를 보고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보여지는 것 때문에 단순히 나타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만사오케입니다. 아무도 모를 때 교회 와서 성수하는 사람,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 한 영혼을 위해 헌신을 감당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며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의 작은 봉사와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정성이 나의 작은 신앙생활이 진실된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되는 귀한 사역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한 어르신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늘 예배 1시간 전부터 와서 예배 불을 켜고 난로를 켜고 예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나도 많으셔서 연로하셔서 어느 날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들어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불도 켜지지 않고 난로도 켜지지 않아서 많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 그 일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몰랐지만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계셨구나라고 감동을 하며 그 이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앞에 헌신자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그리고 그저 지켜바라보는 관객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신앙이 머무르지 않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모습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 삶의 결단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되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